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어느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집들이 잠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떤 신자가 자기 집에 물이 차오르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조만치에서 구명조끼를 한 사람들이 그 신자를 돕겠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자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그냥 보냈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 그 신자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쪽에서 구조대원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와서는 얼른 이리로 건너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또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물이 다 차올라서 그 신자는 지붕 끝 굴뚝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손을 들고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침 하늘에서 구조 헬리콥터가 날아오더니 줄 사다리를 내려주면서 소리쳤습니다. 위험하니 빨리 이 사다리를 잡고 올라오십시오. 그러나 그 신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 믿고 그들도 마다하고 보냈습니다. 물은 더 차올라왔고 그 신자는 결국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천당에 들어간 그 신자는 하나님께 따지듯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도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인자한 목소리로 그 신자에게 되물으십니다. 얘야, 내가 3번이나 너를 구하려 사람들을 보냈는데 어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만 했느냐?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식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몰상식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다고 할 때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뭔가 영적이고 신비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앞의 이야기에서 초월적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적지 않은 신자들이 성속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문제에만 신앙심을 발휘하고 일상에서 인간관계나 돈 문제, 성 문제, 권력의 문제, 사회적인 불이나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문제니까 신앙과는 별개라고 보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는데 직장에서는 사회적 통념을 따라 권력을 이용한 성차별과 불의를 관행처럼 자행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주차봉사도 하고 신앙 좋은 분으로 통하고 신앙적인 작은 선을 행하는데 기업이나 공무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는
권력과 지위와 심지어 법을 이용해 세상적인 큰 악을 행하는 이율배반.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는 한없이 신앙적이고 신실한 것 같은데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상식적으로 이율배반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식의 이율배반을 원하시는 걸까요? 신앙을 표현하는 영적인 장소, 영적인 문제가 따로 있고 그 밖에 소위 세상 영역은 그저 세상 통념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소위 신앙적인 영역,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상식적인 분별력과 지각은 잠시 접어두고 반대로 소위 세상적인 사안들에는 성경에 기초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은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가 그 신분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 곧 다원화된 가치가 혼재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다양한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보시는 것처럼 사회 각계에 만연한 성폭력 사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부정과 부패, 최고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의 권력의 남용과 사악하고 이기적인 재산 축적, 유행처럼 퍼지는 자살 사건 등 신천지 사이비 종교 집단뿐만 아니라 개신교, 교회가 연루된 코로나19 사태, 하루도 끊이지 않고 수많은 사건들이 본물 터지듯 발생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설령 저나 여러분이 어떠한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직접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그 문제들을 그저 남의 문제로, 죄 많은 세상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저 우리는 소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그냥 눈 감고 살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는 상식적이기보다 오히려 덜 인간적이 되거나 사람답지 않아도 사람이 그저 소위 영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영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도덕과 삶의 가치 기준들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신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까요? 적어도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영적 지위로 보자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참된 생명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죄 많은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특별한 부르심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온전한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지각 있는 사람이요 적어도 상식 있는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식을 흔히 common sense라고 그럽니다. 사전에 그 뜻을 찾아보면 현명한, 지각 있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는 것이 많고 박식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뜻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각 있는 태도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사람다운 센스, 인간미가 있는 영성, 따뜻함이 배어나는 성품, 진리에 대해 용기 있는 순종,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상식 있는 영성을 가진 신자로 산다는 것을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란 작은 책은 성경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상식에 대해서 좋은 안내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를 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년 후에는 그냥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는 맞는 말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바람직한 일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꺼림직하고 부정한 일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도 정작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그냥 좋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대가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의 죄를 멀리 옮기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한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행, 불행을 판가름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지금 썩은 씨앗을 심는데 나중에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심는 좋은 씨앗이 헛되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돌보고 가꾸지만 하나님이 때에 맞는 비와 햇볕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농부의 수고는 헛된 것이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때에 맞는 비와 햇볕을 주셔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합당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처음부터 부실한 씨앗을 심었다면 그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식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도외시하면서 그냥 모든 것이 좋게 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상식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그야말로 도둑심보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는 내가 몇 년 전에 무엇을 심었던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생스러운 것을 택하더라도 그것이 수년 후에는 매우 풍성한 열매로 보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심지 않는 것이 수년 후에 열매로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후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을 두고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도 그렇고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믿음의 도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선택은 항상 시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열매는 그것을 얻기 위해 씨를 심고 가꾸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하는 삶이 없이는 친밀함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에 맞는 씨앗을 선택해서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치룰 줄 아는 것이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 봅니다. 2020년에는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속에서 좋은 성품의 씨앗, 좋은 관계의 씨앗, 좋은 삶의 씨앗을 심어서 거두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을 악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악을 악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며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불행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이며 이 타락한 세상에는 사망과 질병과 악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매개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 그 자체는 인간의 죄와 부패로 말미암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유익한 것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지 고의적으로 인간에게 고문하듯 고통을 주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난이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낫지 않는 지체들에게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병이 나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요즘 신앙생활에 부족해서 그렇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통에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상식 있는 행동이 아니죠.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매맞고 갇히고 도망다니고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에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라고 너무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사고 냈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이라도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겸비한 삶을 살고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혹 가능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지각 있는 태도도 아니고 아주 몰상식한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꼭 우리의 다리 하나라도 부러뜨려서 당신께로 인도해야 속이 시원한 분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악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의 결과 때문에 고난 자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욥은 무고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욥이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었죠. 우리는 이 대결의 결과를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욥의 승리는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욥의 생각이 모자랐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욥을 회복시키셨으며 욥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바뀌어야만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거두어 주시건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견딜 만한 은혜를 주시건 우리는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고유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사탄에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따름입니다. 혹 지금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끝으로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는 요청을 왕에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정하고 의지를 다지고 왕의 허락을 얻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자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라는 말과 함께 사람들의 뜻을 모아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고향동과 이 지역사회에도 다시 쌓아야 할 성이 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어서 빨리 천당이나 가자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미약했던 때는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라 합니다. 자신이 정말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게 산다라고 합니다. 각 세대는 그 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역사이며 바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대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지 우리 전 세대가 살았거나 우리 후 세대가 살게 될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 이 지역사회에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고 행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항상 모든 사람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을 리빌딩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은 외부에도 있지만 동시에 내부에서도 낙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보수하면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보초를 세워 성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내부에 낙담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요동하지 않고 공동체가 힘을 모아 사람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꾸준히 자신의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향동과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원, 이것이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영성이라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을 확보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설교 처음에 말한 이야기에서 몰상식한 신자처럼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부활하여 영화된 몸을 얻기까지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라면 이제 그는 마땅히 입어야 할 새 옷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 있는 영성을 소유한 교회, 상식 있는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스럽고 매력적인 여정을 잘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시대와 지역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구원을 나누고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